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고백했던 전도자는 다시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서 악의 문제를 주목합니다. 16절에서 전도자는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재판하는 곳과 또 이 정의를 집행하는 곳, 국가와 같은 곳에도 악이 있음을 호소합니다. 이런 재판하는 곳과 국가도 악에 물들어 있는데 하물며 다른 곳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전도자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전도자는 삶의 의미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이것은 1장과 2장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고백을 한 전도자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인간 세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문제의 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도자는 두 가지 요소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때를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의 질서로 인식을 합니다. 둘째는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공통적으로 맞게 될 죽음입니다. 이것은 악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니까 악인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악의 해결책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죽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으로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즐거운 삶으로 누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사는 성도들입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최소한 세상이 공정해야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재판정조차도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큰 바위같이 요지부동의 불의한 세력과 맞서다가 부서질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정치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인생도 결국은 허망하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고상한 철학을 논한들 죽는 것은 짐승과 매 한 가지인데 과연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 이후에도 짐승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으니까 더 허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알고 준비하면서 고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흔적으로 남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상이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더라도 새롭고 즐겁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만 있어도 좋은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길에서도 또 일터 사무실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임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면 그 즐거움이 깨져버리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살고 또 인내하면서 강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 이 말씀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를 누릴 줄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의 이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무한 경쟁을 부르고 그 속에서 패배의 상처를 안고 살게 합니다. 성취한 소수의 사람은 한순간순간 만족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패배에 불안해합니다. 또한 이 생존 경쟁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 속에서 시기 속에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일하기보다는 일하는 그 과정을 기뻐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받아 소유한 것이 5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이것으로 성공의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즐거움은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와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루를 살더라도 즐거운 삶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허망하더라도 성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즐거운 삶을 누립니다.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따라 살거나 또 성공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과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한탄하거나 체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된 천국의 백성으로 참된 보람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즐겁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